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나의 쉼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의 첫날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고난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의 삶도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학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사업, 직장에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틀어질 때,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건강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도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 혹은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리트릿에서, 전교인 리트릿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틀 동안 함께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교만의 표시이고, 또한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를 함께 리트릿에서 나누면서 그 제임스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 제임스 패커가 그 책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했잖아요.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길이 왜 굽어져 있는지 절대 묻지 않잖아요. 가령 비가 와서 땅이 젖었을 때 왜 우리가 운전하는 길이 저렇게 땅에 젖어서 미끄러울까? 혹은 눈길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는 왜 이렇게 굽었고 빗길이고 눈길이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 길의 상태에 대해서 건전한 판단으로 빗길에서는 조심히 천천히, 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굽었을 때는 핸들을 조심스럽게 돌려서 굽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단지 나타난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행하려고 애쓸 뿐인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사의한 섭리의 하나님이 지혜롭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섭리의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복음을 오늘 고난주간 첫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0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나의 쉼표. 혹시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쉼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에서는 카마잖아요. 잠시 멈춤. 음악에서의 쉼표는 무엇입니까? rest.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이 나의 쉼표는 제가 가끔씩 좋아해서 듣는 KCM이라고 하는 가수, 그냥 좋아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궁금해, 날 보면 알잖아, 얼굴에 말 안 해도 티나잖아. 사랑하는 연인 관계의 노래를 한 거예요. 온종일 네 생각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 노래 제목이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란 소설 속에 너는 나의 쉼표야. 거기에서 나의 쉼표라는 단어를 제가 유행가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제게 쉼표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모리의 5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위치한 각 족속들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기본 주민들이 그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몹시 놀랍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본 주민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놀라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출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모리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10장의 28절부터 43절까지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어떻게 다 점령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신들의 이전 동맹국들, 그 왕들, 5 왕들이 공격을 하러 왔을 때에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9장에서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됐는지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을 해도 쳐 죽여야 되니까 그들이 속여서 가나안 땅 바깥 사람이라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그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그들을 당황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전에 그들과 동맹국이었던 그 나라들의 공격 때문에 죽게 될까 봐 두렵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외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만 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려도 할 말 없고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을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그야말로 죽은 목숨입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도 버림받고 그들의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자주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상 밖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잖아요. 갑작스럽게 AI 때문에 학생들 많이 염려할 거예요. 내가 전공 선택 제대로 했는가? 졸업 후에 취직이나 제대로 될까? 지금은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노후 준비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건강은 날로 나빠지고 가족들과 자녀들 안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들을 짓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잘해드린 게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다. 성경에서 약속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당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도 너무너무 힘든 시련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다인이가 제게 아빠는 뭐가 제일 두려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을 잃어서 죽기 전에 병상에 오래 누워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 저의 두 분 아버님, 제 아버지와 장인어른 두 분이 그렇게 고생하시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거든 얼른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소라랑 같은 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주 오래전에 결혼 초기에 소라랑 저랑 2인용 비디오 게임을 했었는데 전투기로 막 미사일 쏘면서 적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동시에 정말로 동시에 둘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소라랑 한날 1시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다 그런 비슷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고 이 시련을 그냥 겪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로 이스라엘 속여서 평화 조약 맺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 몹쓸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밤새도록 진군한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브온은 동쪽에 있고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위에 해가 머물러 있고 서쪽 위에 달이 머물러 있어라.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란 얘기예요. 밤새도록 진군해서 갔는데 잠 한숨 못 자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밤새도록 진군해서 아침부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불평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게 뭐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밤새 한숨 못 자고 우리 행군 훈련할 때 있었잖아요. 밤새 한숨 못 자고 그러고는 새벽에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훈련합니까? 완전군장. 완전군장 하면은 파운드로 하면은 60에서 70파운드예요. 그 백팩을 메고 M16, M16 소총 메고 발 불편한 군화 신고 그렇게 밤새 행군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눕고 싶다. 누워 자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밤새도록 행군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쟁을 치렀다고요. 전쟁이 뭡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할 때 전쟁. 목숨 내건 싸움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싸움.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들을 속여서 평화조약 맺은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쉼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출하러 왔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쟁이들인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하고 아침부터 목숨 걸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그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침을 지나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습니다. 목숨 다하셔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우리들 구출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속아서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종들,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속아서 맺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종들,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한 새 언약, 속임수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진실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출해 내시겠냐고요. 종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목숨을 걸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5 왕을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입니다. 그럴 때에 25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리고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리고 42절에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신부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런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역경이 닥칠 때에, 시련이 닥칠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쉼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쉼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편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편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편한 삶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주려고 하지. 좀 더 성숙한 인간다운 삶을 주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어떤 선하신 목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것을 약속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약속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 영원하며 변치 않을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히 보장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최악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보호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노랫말처럼 때로는 괴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세상이라는 소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쉼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번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삶이 때때로 괴롭고 외롭고 두려워질 때에 쉼표와 같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쉼표 되시는 주님께서 목숨 다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저희들의 낡아 빠진 세상 지식과 확신에 두지 않게 해 주세요. 오직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무찔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쉼표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의 쉼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원한 쉼표가 되시는 분이 주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